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에는 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답을 찾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문제 앞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중풍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중병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적극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인데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구급차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면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예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만큼 했어. 우리는 도리를 다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본문에서 이들이 마음을 모아 지붕을 뜯고 들 것을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합의하고 나아갔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갔지만 사람들이 아주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정도면 돌아갈 만하고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대목이 압권입니다.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들 것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어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지붕을 뜯어낸 것을 이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들이 왜 지붕을 뜯었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단 하나, 아픈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뜯으면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기물 파손입니다. 무단 주거 침입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으로부터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붕을 뜯어낸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붕을 뜯는 것에 대한 위험보다 지붕이 뚫린 후에 일어날 일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크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문제는 커지고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가능성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집 안에 계시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아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문제만 타박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에 있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중풍병자의 친구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어내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집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느냐, 문제 해결자를 보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린 사람들은 중풍병자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해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처까지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자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여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는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의 해결 방안이 잘 모색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식과 의식을 간과하지 않고 도리어 형식 안에 깊이 들어가 본질에 더욱 충실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자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사역을 위해 올해에도 다르살렘과 아루샤를 이동하며 사역할 때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루샤 키카티티 마을을 이달 가정 방문하는데
만나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영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